오늘은 청교도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존 라일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제가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읽어가려 합니다. 존 라일, J.C. 라일. 존 라일은 1816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청교도의 후예라. 청교도는 16세기, 17세기 영국과 미국 뉴 잉글랜드, 당시에는 독립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의 뉴 잉글랜드와 영국에서 칼빈주의, 칼뱅이즘을 따르는 그러한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칼빈주의, 나아가 청교도의 신앙을 따랐던 후대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그렇다 말할 수 있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지 존스, 또 오늘의 존 라일. 제가 예전부터 이 존 라일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오래 해왔습니다. 제목이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이고, 영어 제목으로는 assurance가 됩니다. assurance, 구원의 확신. 성경에 있는 아무리 중요한 교리, 옳은 교리라도 이것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가 있고 잘못 쓰여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오용되고 남용되고 잘못 쓰여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오히려 공격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에 대한 것도 많이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140페이지가 되는 이 소책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의 문헌은 1900년 후반에 들어와서 다시 재조명되면서 경건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의 문헌에 다시 나아가서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또 청교도의 후대를 이어서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 신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후대에 많이 등장했고, 그들의 문헌과 그들의 삶도 많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책에 서두에 나와 있는 존 라일이라는 분에 대한 소개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 가겠습니다. 청교도의 영성을 소유한 열정적인 설교가이자
목회자였던 J.C. 라일은 세상을 떠난 지 1세기가 넘었음에도 확고한 복음주의적 신앙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 교회를 변화시킨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신학자이다. 라일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는 그가 병으로 몸져 누웠던 1838년이었다. 1838년이면 존 라일이 1816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22살 정도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존 라일의 집안은 영국의 부유한 상류층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정치가고 또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존 라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의 빚을 진 채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오랜 세월 고생한 분이 이 존 라일입니다. 존 라일은 사립 명문 칼리지, 이튼 칼리지, 또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수학했던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병을 22살 정도 때 1838년에 앓으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좀 심심해서 성경을 읽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증언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존 라일이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존 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도 이때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심심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 등을 만나고 아는 적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간절히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그런 사람들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1841년 그때가 존 라일이 한 25세 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줄곧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이 존 라일의 인생에 아버지의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라일도 그때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꼼짝도 않은 채 두문불초라고 지내게 됩니다. 고향에서 인생의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암흑기.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한 25살 정도의 나이 때 저희 집안에 빚 문제가 터져서 그 빚을 갚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또 집안에 빚 문제가 터져서 저도 몇 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한 4학년 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집에 빚을 갚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존 라일은 인생의 암흑기를 고향에서 몇 년 동안 보내다가 그가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사제로 지원해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년간 영국의 윈체스터, 헬밍엄, 아니면 서퍽 이런 데에서
사역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존 라일은 이 사별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 번 겪어서 그는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또 재혼하고 두 번째 아내가 죽고 재혼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아내와 다시 재혼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별의 고통을 많이 겪었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또 집안이 파산됨으로 당시에 관례에 따라서 아버지가 남긴 빚을 계속하여 갚아 나갔습니다. 아마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하여서 존 라일이 선택한 것이 작가였습니다. 그가 사제 일을 하면서 신학서적을 저술한 것이죠. 그래서 작가 일을 해서 이 책들을 기록하고 저술함으로 책을 팔아서 빚을 갚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의도 하고 또한 목회에도 전념을 하는 가운데 한 40여 년을 살아가고 지내갑니다. 물론 그가 성공회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공의 주교나 사제들이 가진 그러한 신앙보다 좀 다르게 청교도들이 가졌던 복음주의적 신앙을 이 존 라일이 가졌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는 제가 볼 때는 왕따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영국의 당시의 수상인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추천으로 그가 주교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주교가 됩니다. 실제로 그가 영국 성공의 당시의 성공의 주교들이 가졌던 신앙과 신학,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일찍 정치적이 되어서 주교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사실은 영국 성공의 안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년을 훨씬 넘긴 나이 말하자면 1880년 64살 정도 때에 리버풀 주교로 되어집니다. 64살 때. 그리고 리버풀 주교로 한 20년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64살부터 84살 때까지니까 상당히 연로하고 나이 들 때에 정열적으로 활동했고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 영국 수상 디즈레일리의 결정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존 라일이 나이가 64살 되는데 그를 주교로 임명한 것은 그렇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복음주의자를 주교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복음주의자, 청교도의 후예라 일컬어지는 존 라일을 주교로 임명한 것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국 수상과 존 라일의 만남이 사실상 있었을 거다. 아니면 존 라일의 책들을 통하여 영국 수상이 존 라일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년의 주교로 발탁된 라일은 2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영국 교회의 교리적 혼탁함을 복음주의 정신으로 개혁하는 일에 매진했다. 존 라일은 청교도적 개혁주의자로서 시종일관 성경 말씀에 입각한 복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에 이 리버풀 교구에서는 여러 종파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투쟁 이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종파를 초월하여서 영향을 끼치는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청교도적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충실했던 존 라일, 신앙과 신학이 조화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청교도의 후예로 살아왔던 존 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라일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면서 이제 이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소책자의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서두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즉 자기의 죽을 것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죽음을 내려다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찬탄하며 담대하게 이제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죄를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양심은 기쁘게 자신의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담대함과 이 확신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베이스로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두로 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를 살펴봅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의 확신의 주제에 접근할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데도 오늘날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주제에 가급적 쉽게 접근하려고 한다. 이 구원의 확신 주제는 자칫하면 경솔하고 또 비성경적으로 다루기 쉽기 때문에 혹여 이 글을 읽고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이 구원의 확신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사항은 다음 7가지다. 첫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확신에 찬 소망은 참되고 성경적인 것이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원을 얻는 것과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넷째, 구원의 확신
가진 이 확신에 찬 소망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구원의 확신, 또 확신에 찬 소망을 갖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나태함, 게으름, 죄 이런 것 등이지요. 그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가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일곱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특권과 위안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참되며 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참된 그리스도인, 즉 회심한 사람은 죄사함과 자기 영혼의 안전을 확신한다.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좀 어둡다가 또 구름이 거치면 환하다가 그림자가 질 때는 좀 어둡다가 다시 환하다가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때로는 의심에 들어갈 때도 있다라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의 내용이 서두에 되어 있는데 균형 잡힌 가운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죄악과 힘든 싸움을 벌일 때도 많지만 태연히 죽음을 고대하며 당황하는 기색 없이 심판날을 기대한다. 실상 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사는 사람이 그렇겠죠.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꺼낼 것도 없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절대적이며 확고부동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고 약화되는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구원의 확신, 또 확신을 통한 소망은 흐릿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비난한다. 가톨릭의 교리는 천국, 지옥만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서 연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연옥, 그리고 연옥에서 이제 어떠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으로 간다. 이런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행위가 있어야지 확신을 얼마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교리에 대한 부정을 합니다. 특별히 천주교가 가진 가장 큰 그러한 회의, 그러한 의결을 트렌트 공의회에서 하는데, 트렌트 공의회에서 선언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다. 성경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에 찬 선언을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 얼마를 읽어 가겠습니다. 나아가 유명한 카톨릭 옹호자인 벨 라르미르 추기경은 구원의 확신을 이단들의 으뜸가는 오류로 지칭한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 교리를 반대한다. 자신이 평안과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없이 교리화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데 매여서 확신을 가지는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만으로 진정한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천주교가 그러하다라고 천주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 라일 이분이 증언합니다. 참된 신자들 중에도 확신을 거부하거나 위험한 교리로 여겨 기피하는 이들이 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설교해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가지는 어리석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명백하게 어리석으며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떠나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어리석은 일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참된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로부터 보호받으며 마귀와 또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과 사실 연결되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며 이 말씀에서 믿음이 오죠. 그러니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말씀할 때는 믿음의 방패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참된 신자들 중에도 확신을 거부하거나 위험한 교리로 여겨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확신을 억측으로 여긴다.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며 사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한편 성경적 근거도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주제에 넘은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자신의 모습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진리 중 남용되지 않거나 그 모조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선택, 남용되고 모조품이 많이 만들어져 왔고, 인간의 무능, 인간의 타락, 남용되고 모조품이 만들어져 왔고, 은혜를 통한 구원, 남용되고 모조품이 만들어져 왔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남용되고 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광신자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실제적이고 온당하고 참되다. 어떤 진리가 남용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확신에 찬 신앙을 고백한다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거짓된 결과를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계시된 진리의 교리마저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된 확신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참된 확신은 언제나 겸손해지게 한다. 반면 가정이나 추측은 교만에서 생겨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 실제적이며 근거가 분명한 확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만일 확신할 것이 없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욥은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대해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소망의 풍성함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골로새서 2장 2절, 히브리서 6장 11절,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당부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밝힌다. 나아가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안다고 단언한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러한 성경의 확신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들도 일부의 말씀들일 뿐입니다. 일부의 말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겸손하게 말하고 싶다.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들은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만족해하는 단순한 소망과 신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여준다. 이 말씀들이 진실하다면 구원의 확신 교리도 진실한 것이다. 구원의 확신 교리를 싫어하여 그것을 가정이나 추측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베드로, 바울, 욥, 요한의 말을 가정이나 추측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들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들이었지만 확신에 찬 소망으로 말했다. 깊은 겸손과 강한 확신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자신의 이론과 논리로 무장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겉으로는 겸손한 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은 가장 강렬한 완악함이며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결코 사도시대에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다. 주님과 막힘없는 친교를 나누는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일일 수 없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죄 사함과 평안을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신자의 확신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새 언약의 중보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이다. 그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과 같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경건이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확신이 우리 자신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주님과 주님의 권능에 기초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두려움과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것이다.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것은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자각이다.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자각.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말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악과 부패성을 깊이 자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더 깊이 자각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탄식했던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을 분명히 직시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았다.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양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결코 깨뜨려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가련한 또 연약한 배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렸고 확실하고 든든한 닷대신 주님을 생각했다. 자신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말씀과 사역과 중보를 기억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의의 예비관이 예비되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향하는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익사하지 않았다. 모든 신자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 중 아무도 잃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전쟁터에 신자의 뼈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신자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정복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청교도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존 라일의 저서에 얼마를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배교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인의 배교 또한 배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고 주님은 예언하고 또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은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배교했고 떠나갔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배교했고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친구, 친척, 가족 중에서도 주님을 등지며 배신하며 배교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이 구원의 확신은 신자가 반드시 가질 수 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확신에 찬 소망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회개한 사람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의 자녀를 괜히 주눅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확신 있는 소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주께 받아들여졌음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과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뛰어난 사람들 중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나는 양심의 상처를 약간 치료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얄팍한 복음을 우려한다.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얄팍한 복음. 대강 그냥 죄인이라고 구원받는다고 가볍게 다루는 얄팍한 복음. 또한 생명의 문에서 멀어지게 하는 편협한 복음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편협한 복음. 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받는다 하는 편협하고 심지어 나아가 썩어버린 변질된 복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께로 피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마지막 날까지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큰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부요함을 전혀 모를 수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의 큰 재산을 모르는 아이로서 살다가 어릴 때 죽을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풍성함을 얻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또한 믿음이 더 놀랍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악의가 있다. 그는 악의처럼 생각하고 말한다. 악의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았지만 생기 넘치는 소망을 즐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의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각해야 한다.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를 결코 축소시키지 말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에 빠져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믿음의 양보다는 질을 보신다. 믿음의 경중보다는 그 진실성을 따져보신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 비록 사람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크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그를 그리스도께 이끈다면 그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성화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칭의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11절. 가련한 영혼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두려움과 의심에 시달릴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의문과 근심과 갈등과 염려와 어둠 속에 지낼 수도 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구원받는다. 다만 풍성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꽃이다. 뿌리 없이는 결코 꽃을 피울 수는 없다. 그러나 뿌리는 있어서 생명은 있는데 꽃은 아직 피우지 못할 수 있다. 믿음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가련한 여자와 같다. 확신은 살인자들 앞에서 평안히 서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했던 스데반과 같다. 믿음은 예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쳤던 회개한 한편 강도와 같다. 확신은 헌대로 가득한 몸으로 먼지더미에 앉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말했던 욥과 같다. 믿음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외침과 같다. 확신은 훗날 공회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베드로와 같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떨리는 음성이다. 확신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자신감 넘치는 도전이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믿음은 다메섹의 유다 집에서 눈이 먼 채 슬픔에 잠겨 홀로 기도하던 사울과 같다. 확신은 연로한 죄수로서 조용히 죽을 것을 기다리며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다. 믿음은 사람의 인생과 같다. 인생의 끝날까지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확신은 건강과 힘, 능력과 활기, 활력과 에너지, 패기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과 같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받을지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지의 여부이다. 평안을 누릴지의 여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큰 평안을 주님을 의지하여 누릴지의 여부가 확신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되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안전하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의로워졌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복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누린다.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다. 나아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 속에 속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모든 성도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는 일부인데 그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장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다 하는 주제로 영구 신학자들의 글을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신학자 27명의 글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발췌해서 제가 또 읽어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신자도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믿음이 참되다면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증언한다. 첫 번째 신학자입니다. 제임스 어셔. 칭의를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확신이 필수적인가?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확신은 칭의에 따른 결과다.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얻는 것과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하시고 그는 현재적으로 양심의 법정에서 확신과 안정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다. 구원의 확신과 안정은 칭의의 결과와 결실로서 나중에 주어질 때가 많다. 슈 레티머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보다 더 크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혹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매우 연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자신의 믿음을 느끼는 것은 별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느끼기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결국 확신에 도달할 것이다. 비 페어클러프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확신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없으면 확신도 있을 수 없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남아있더라도 시험이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확신을 잃을 수 있다.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영적 게으름 때문에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거듭난 모든 신자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신학자는 리처드 그린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다윗이 말했던 구원의 확실성은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유발하는 믿음의 결실이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그것을 가진 것은 아니다. 나무와 그 열매는 별개다. 믿음과 믿음의 결실도 별개다. 이 같은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레이턴
글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심이 많이 일어날 때에도 약간의 믿음이 남았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믿음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강하고 확고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원하신다. 존 듀란트의 글입니다. 신자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무상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만 확신이 부족하다.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으나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다. 그들은 신자이지만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버림받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토마스 둘리틀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신의 현재 상태와 영원한 상태에 대해 오랫동안 의심하고 자신이 구원받을지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가정에 어른들보다는 아기와 아이들이 더 많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온전한 확신을 가진 강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 아기가 태어나도 자신이 태어난 사실을 잘 모르듯이 사람이 거듭나도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구원파가 이 거듭났으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단 교리를 전파하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도 자신이 거듭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과 온전한 확신을 구분한다. 구원 얻을 자들 중에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구원의 약속은 믿음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트레일의 글입니다. 주님께 받아들였음을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주께 받아들여진 사람들 중 오랫동안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그러므로 자신이 택함받은 사실을 확실히 모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확신이 없어도 택함 받았을 수 있다. 윌리엄 퍼킨스의 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강한 믿음의 사람처럼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 사무엘 볼턴의 글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가장 큰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 자그마한 불꽃도 진짜 불이다. 한 방울의 물도 대양 속의 물처럼 진짜 물이다. 가장 작은 믿음도 가장 큰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믿음이다. 가장 강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한 믿음도 당신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가장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의 효력을 받아 누리게 한다. 가장 작은 믿음을 가졌든지 가장 큰 믿음을 가졌든지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토머스 애덤스의 글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다.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물론이고 가장 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리처드 워드의 글입니다.
약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다. 비록 약하지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어떤 이들은 약한 믿음을 비난하고 무시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약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주의 길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태도이다. 조셉 홀의 글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인가.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손이 강하지 않고 약한 손이라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에즈키엘 홉킨스의 글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파지요. 확신과 은혜를 직결시키는 이 같은 결론은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불안에 빠뜨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행위를 강조하는 카톨릭의 천주교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것이다. 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큼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참된 믿음은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소멸될 수 없다. 의심 많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항해의 즐거움을 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만큼 누리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한다. 아더 실더 샘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로워진 사람도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어도 정반대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 연약한 믿음으로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면 당신은 의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의로우심이다. 존 로저스의 글입니다. 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만큼 참되고 귀하다. 약한 믿음이나 강한 믿음이나 같은 성령의 선물이고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약한 믿음도 구원을 받게 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이다. 가장 작은 믿음으로도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윌리엄 그린 힐의 글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에 달린 것이다. 믿음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믿음이 필요할 뿐이다. 가장 작은 믿음으로도 가능하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십자가 위의 강도는 그리 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었다. 윌리엄 브리치의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더라도 참된 은혜를 지니고 있는 한 여러분은 강한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워진 것이다. 스티븐 차르넉의 글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 불신인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도 신자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위안을 얻는 것 사이에는 영생을 믿는 것과 영생을 가졌음을 분명히 아는 것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자녀가 재산권을 가진 것과 그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존 플라벨의 글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온전한 확신과 연결시킴으로 스스로 불안해한다. 그러나 믿음과 믿음의 자각은 별개의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거나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감히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토마스 비덜프의 글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기쁨이 항상 동시적인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중에 있으면서도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병이 더 깊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아이가 부모의 재산의 상속자이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모르고 또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토머스 브룩스의 글입니다. 참된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신의 구원과 제사함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안을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구원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확신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그러나 확신 없이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다. 마지막 몇 사람 남았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것과 아예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약속은 강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토마스 로빈슨의 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별개다. 확신은 대개 큰 믿음을 수반한다. 그러나 작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두려움과 혼란 속에 들어간다. 존 뉴턴입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확신은 강한 믿음을 과 함께한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믿음도 있다. 헨리 벤의 글입니다. 약한 신자들이 스스로 낙심할 이유는 없다. 강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약한 믿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따라서 약한 신자들도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받은 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진실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진실한 신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하여 일단은 한 절반 정도 이 책을 제가
필요한 부분마다 읽어가면서 다루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의 선물이 구원인 줄 알기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더럽고 타락한 본성 속에서, 악한 인생과 삶 속에서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며 성령님을 소멸하며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에 등한히 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확신을 가졌더라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이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